다 같이 말씀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한 절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할게요.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6주 동안의 말라기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말라기서를 피셨더라고요. 상당히 좀 어색하고 거기는 되게 새 거 같죠?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안 피는 성경책입니다. 위치적으로 상당히 말라기가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되게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많이 읽었을 텐데 사람들이 끝까지 오기가 힘들거든요. 하필 구약 성경 마지막 39번째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길이 참으로 많이 멉니다. 52장짜리 예레미야가 있고요, 48장짜리 에스겔이 있고요. 큰 강을 넘고 넘어야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라기를 많이 펼쳐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라기서와 같이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자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지었다, 에스라가 지었다,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종 중에 한 사람이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말라기 의미가 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서도 나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지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 글을 썼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쓰여졌나 이런 것도 우리 살펴봐야 할 텐데요. 보통 우리가 예언서들을 보면은 어디 지역 출신인지, 그리고 어떤 왕의 어떤 시대에 썼는지, 그리고 가족 누구의 아들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말라기 바로 전에 보면 스가랴죠. 스가랴도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나와 있고요. 그 전에 또 학개도 보면은 학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예언서들이 이렇게 지역이나 누구의 아들, 어떤 왕, 어느 시대라고 적기 때문에 그 어떤 시대라고 딱 정할 수가 있어요.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말라기서는 1절에 보면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추측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성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제사장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라기서는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BC 한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환경이었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제 읽을 때에 좀 도움이 되겠죠. 이때는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상태였어요.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있는 상태였어요. 너무 좋은 상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갈 걸 원했거든요. 사실 그들이 여기에 돌아오기 전에, 성전을 짓기 전에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성전만 지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진짜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종이 되어가지고 120개 중에 하나인 그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가로 세로가 30km, 40km 되는 그 작은 그 예루살렘에 15만 명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작은 나라였고 여전히 세금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고 안에는 제사장의 문제도 있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만 지으면은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일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땠을까요? 실망을 했겠죠.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제사는 드리지만 여전히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말라기서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라기서를 읽으면은 이해가 더 쉽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를 하고 이제 넘어갈 텐데요. 참 쉬워요. 말라기서 4장밖에 안 됩니다. 4장이고 절술로 따지면 55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6주 동안에 이 기본적인 몇 개는 제가 달달 외우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반복할 거거든요. 4장이고요. 55절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6번의 논쟁이 있어요. 6번의 논쟁이 있는데 어떤 논쟁이 있냐면 논쟁이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또 반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한 번이에요. 이렇게 6번의 변론이 있는 게 바로 말라기서다. 쉽죠? 4장 55절 6번의 논쟁.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반박하고 하나님 또 설명하시고 이렇게 된 게 말라기라는 거 다음 주에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말라기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논쟁이에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한 절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렇고요. 이전의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꾸준하게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거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모습이죠. 예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둘이 이제 가인이 둘째를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에게도 가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갈라서서 서로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시기 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 했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때였어요. 하나님께 이미 크게 맞은 때였어요. 죄 지어서 크게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구나, 무섭구나, 하나님 말씀 이제 잘 듣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할 때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전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 때까지 하셨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때렸어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기까지 그렇게까지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 이제 말을 끊을 말도 하잖아요. 나 이제 너에게 말 안 해.
나 이제 침묵할 거야, 단절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와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십니다.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말라기서를 살펴보는 지금도 말씀하셨고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떠신가요? 하나님 말씀 들으셨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어디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듣지 않는 그런 문제겠죠. 이 말씀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이 단에 서잖아요. 서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저의 기도를 돌아봤는데, 하나님 저 단에 섭니다. 담대함 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제가 할 말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왔더라고요. 야, 제가 오늘 이걸 설교해야 되는데 금세 까먹어가지고 제 할 말만 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진 않죠. 내가 말했으면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하죠.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도 아뢰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말씀도 듣고, 여기까지가 기도여야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기도 생활 보면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섰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아 선모가 그랬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거야라고 하는데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내 생각은 이래, 나의 계획은 이렇단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귀를 닫고 듣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들으려고 우리가 귀만 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할 때나 말씀 묵상할 때나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라고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2절부터가 이제 첫 번째 논제이거든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말을 시작하세요.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1장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들어보면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내가 예전에 너희들을 사랑했었어, 내가 너희들 예전에 정말 뜨겁게 사랑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과거형 같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지속형이에요. 내가 예전에도 정말 너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근데 나 지금도 너 계속 사랑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과거에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사랑하셨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뜨겁게 사랑하셨죠.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셨잖아요.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땅들도 다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예 없어질 뻔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처럼 건져내셨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 믿는 왕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 가라고 했어요. 포로를.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는데 뭐 필요하지? 그것도 내가 대줄게.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모태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제사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점령했었던 그 강력한 바벨론, 그 바벨론도 망해서 지금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점령했었던 이 남유다는 지금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허다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 우리 다음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신 거 맞아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증거 보여주실래요? 이런 거예요. 너무 서운하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나 당신 사랑해라고 했는데 저 사랑한다고요?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난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증거들도 허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요? 정말 저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죠. 포로에서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했죠. 근데 자기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고 제사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가 보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분명히 사랑했는데 알지 못해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으니까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맞는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자 수련회를 한번 연합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사역자들이 부부가 행복해야 사역을 즐겁게 오래 간다라고 해서 부부 상담사를 불러서 초청했습니다. 목사는 절대 사모와 싸우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티가 난대요. 그래서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목회자가 행복하게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부 상담사를 불러서 했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그 목사님 부부를 앞으로 모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께 질문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녁에 집에 올 때 손에 무엇을 들고 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요 꽃다발 필요 없어요. 손에 고등어 몇 마리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등어가 사오면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꽃다발을 아무리 큰 것을 장미꽃 백송이를 사다 준다 한들 그분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고등어가 필요하니까 고등어를 사줘야 그러면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남편들이 집에 꽃다발을 사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치킨이나 족발을 사왔으면 좋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꽃다발이 좋다라는 분은 이렇게 잠깐 표시해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죠. 다들 이제 결혼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바뀌죠. 그렇죠? 이분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그런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게리 체프먼의 책인데 사랑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칭찬의 사랑의 언어예요. 칭찬의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남이 나를 칭찬해 줄 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해줘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에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집중하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시간을 함께 보내주게 되죠. 세 번째는요, 선물이에요. 선물의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선물을 주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물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표현을 해요.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것. 도움을 주면은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발을 씻어준다라든가 옷을 입혀준다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죠. 마지막 사랑은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깨달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하죠. 만약에 그 신체적 접촉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준다 한들 그 사람은 사랑이라고 깨닫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만져주고 안아줘야 사랑을 깨닫는데 선물을 100번 줘봤자 나를 사랑한다고 깨닫지 못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을 해줘야 그래야 사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사랑의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줄 때에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해 주는 사랑의 방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사랑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비슷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 주십니까? 저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고 딸인데 이거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께 많이 실망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심이 될 때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반박했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구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증거들이 정말 많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정말 많은 것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되지 않고요. 한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2절 후반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였는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동생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자면 내가 형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그 동생 야곱을 내가 선택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이 조금 더 나았을까요? 두 사람 살펴보면요. 사실 그렇게 둘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는 되게 좀 거칠기도 하고 그렇게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생 야곱은 괜찮았나? 그도 괜찮진 않았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막 거짓말도 하고요. 얼마나 탐욕이 심한 사람이었습니까? 도찐 개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특정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그래도 무조건 첫째를 장자로 삼아야 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둘째보다 이제 2배의 유산을 주어서 원래대로라면은 에서가 이삭의 후손이 되어서 그 대를 이어가고 야곱보다 2배나 되는 유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둘 다 쌍둥이였고 비록 야곱이 약간 늦게 태어나긴 했지만 동생은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장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 사회의 그 모든 규칙들을 깨시면서까지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그렇게 당시 모습까지도 깨면서 선택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선택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요,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태어난 다음에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둘째 요놈이 좀 첫째보다 나은 게 있구나, 그래서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부터 했다는 것은 야곱이 무언가를 하기 전부터, 야곱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기 전부터, 아무것도 하기 전이는데, 그런데 그 행위가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조건이 붙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것입니다.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근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사실 보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것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비교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확실한 증거야라고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고 계세요? 안 느껴집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는 것,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라는 것, 이런 거에서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죠. 면접에서 붙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건이죠.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합한 사람은 선택받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떨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도요, 나의 조건이 합한 사람을 선택하고 아닌 사람은 같이 살지 않죠.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조건적으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적으로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건 앞에 무라는 것을 붙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나는 너를 그냥 선택하기로 작정했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할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선하게 살 것을 생각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인형 뽑기 해보셨어요? 500원짜리 넣고 인형 뽑기 하면은 인형 돈을 넣으면 이제 크레인이 이렇게 윙윙 움직여서 이제 인형으로 가서 꾹 가서 인형을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힘아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크레인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조정을 해도 잡기도 힘들고요. 잡았어도 오다가 떨어뜨려요. 정말 속상하죠. 잡았는데 끌고 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렇게 힘없는 크레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오시다가 놓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는데요, 그대로 질질 끌고 평생을 가십니다. 영원토록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기에는요,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이 아니라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놓치지 않고 끌고 가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놓치지 않으시고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